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서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미가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족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 기업, 그 가나안 땅에서 어, 행복하게 살라라고 그것을 보냈는데요.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가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 어, 한 가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왜 부르셔서 그 땅을 주셨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무엇만을 원하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나는 행복하겠다. 사실은 거기에만 꽉 매여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까요? 내가 무엇인가 폼나는 것을 하고 또 나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는 것을 계속 추구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 별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미가서 말씀은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스 왕 시대, 요담 시대에서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뭐 그 시대에 이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끝부분에서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지금 한참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들의 지금 불행은 아수르가 공격하였기 때문에 불행입니까? 사실은 그게 본질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진짜 불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한테 계속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아수리가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계속 질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6장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6장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론. 내가 너무 답답해하고 너희하고 한번 재판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 한번 변론해볼까? 땅과 뭐 산들을 세워갖고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들이 받았던 모든 것은 다 무엇일까요?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노력해갖고 얻은 것은 없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구원받는 데에 뭐 독립운동 한다고 그래서 머리가 띠띠고 가고 뭐 했습니까?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셨어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을 세우셔서 하나님 그냥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요.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이 무엇 했습니까? 그냥 그들은 돌았습니다. 나중에 무엇만 합니까? 우와! 한번 소리 지르니까 어떡합니까? 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냥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였어요. 무엇 하느라고 그들은 수고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저희가 6월절 되면 6월절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예배 드렸거든요. 농사하는데 바쁜데 저희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 오순절 되면 어떻습니까? 밀 거두고 그럴 때에 저희들 바쁜데 또 와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니까요. 초막절 되면 어떻습니까? 초막절에 그거 하고 나서 저희들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또 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번제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양도 드립니다. 하나님 뭐도 합니다. 저들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게 되면요. 정말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이게. 수를 왜 보내셔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요. 우리가 이만큼씩이나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우리 미가서 6장 그 6절과 7절, 8절 말씀에 그 나와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그게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저는 처음에 이 찬양 예전에 대학생 때 부를 때요. 제가 대학생 때 이 찬양을 알게 됐는데 이 찬양을 막 기타 치면서 부르면서 야 앞에 가사도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이 가사가 멋있는 가사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가사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요. 우린 그게 되게 예쁘게 멋있게 들려요. 한번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 7절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에 보게 되면요, 여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지금 막 사람들이 포위했습니다.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여태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섬겼는데요.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해야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봅니다.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또 드려야 됩니까? 1년 된 거 순수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 뒤에 7절 말씀 무엇입니까? 이번엔 양으로 나가기 굉장히 많은 천천의 순양 기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됩니까? 만만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이건 참남한 말이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식입니다, 자식. 인신제사 드릴까요? 그 정도 해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희가 이만큼까지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원하시는 겁니까? 사실 지금 6절과 7절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지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포도원 들어갈 때에 우리 일찍 들어간 사람들 그렇죠? 3시에 들어가고 6시에 들어가고 9시에 들어가고 일찍 들어간 사람들 들어가고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들 무엇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갖고 떼양볕에서 이 시간을 왜 그렇게 많이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사실 우리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이 농부들에게 정말 축복으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일찍 들어온 게 이 사람들에게 저주입니까? 힘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 비유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찍 들어온 게 복입니다. 젊은 날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주님 때문에 지나왔어요. 제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무엇만 남는 거니까 내가 한 것만 남는 거죠.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무슨 신앙일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며 내가 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만큼 해주시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이 굉장히 미가서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6장 8절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실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요. 재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기업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앞에 보게 되면요. 우리 8절 앞에 보게 되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무엇이 선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한 것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게 인의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를 사랑하여서 그 헤세드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바로 인자를 사랑함, 인애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뒤에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나와 사귀자입니다. 사귀자. 신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거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와 사귀자. 근데 우리는 맨번만 합니까? 하나님 저 바빠갖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주님과 사귀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실컷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서 나중에 와서 못하니까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셔갖고 하나님 답답하신 겁니다. 답답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장에서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이 일어나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시작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앙이로다 나요. 나한테 재앙이 이르렀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통 지금 이게 미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미가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변고나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가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재앙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지금 여기서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재앙이 돌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면서 재앙이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들, 경건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기들이 흥황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게 바로 재앙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미가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지금 이런 상황을 무엇으로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라고 합니다. 여름에 포도가 8월 달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포도를 다 거두게 되면 포도나무에 무엇이 없으니까 이제? 포도가 없어요. 따먹을 포도가 없습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도 다 땄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는 무화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포도나무 밭,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 과수원인 이스라엘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포도나무 열매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따먹힌 포도와 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그 사람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무리가 이 사람들을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쳐서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이 경건한 자, 공직한 자를 그 그물로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 앞에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들, 강포를 행하는 그러한 부자들, 그 작은 에바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그 잘못된 그런 불의한 저울을 가지고 거짓된 저울추를 가지고 속이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 사람들도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비슷하게 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미가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물로 형제를 잡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이게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그 가끔씩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친 것. 그리고 또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멸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물로써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빨갛게 다 사라져버리게 만든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죠. 이 불의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무엇으로 부지런합니까?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데 아주 부지런합니다. 경건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 이것을 지켜줘야 될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정확하게 재판해주고 그것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뇌물을 받습니다. 권세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욕심대로 서로 짝짝꿍 하는 겁니다. 서로 결합하여서 짝짝꿍 하죠. 경건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모습만 나오냐? 가장 선한 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선한 자, 가장 정직한 자라도 이들에게 무엇이냐면요. 가시가 있습니다. 찔레가 있어요. 찔레의 울타리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뾰족뾰족한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때는 어떠한 때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 믿지 말고, 친구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 아내라고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을 누구로서 저는 생각을 하냐면 삼손을 미혹하였던 들릴라와 같이.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람의 원수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집안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살겠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뾰족하게 날이 서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경건한 자, 의로운 자를 찾을 수 없는 모습들.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래도 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그러한 가운데서 끝까지 바라보며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성경에서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한다 할지라도요.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쭉 가는 겁니다. 사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누구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악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미가. 미가의 어떠면 고백이죠.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대적이 있습니다. 미가에게. 그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되면요. 우리 선지자들 보게 되면요.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많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 주변에 많아요. 미가도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그 대적들에게 미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왜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누가 일으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요. 누가 빛을 비추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게 되면요. 아무리 편한 시대에도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게 되면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요즘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5천 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았던 시대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오늘 시대만큼? 전 세계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만큼 의료보장이 이렇게 잘 의료보험이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와갖고요. 예전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1주인가 2주만 있어도요. 병원 다 들어가고 수술시켜줍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 뭐 여기 들어와갖고 수술하고 나가고 하도 그러니까 요즘에 법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잘 산다라고 해서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평안함이 우리의 그 믿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아무리 해도 끄떡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죠. 그냥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시편 말씀이라던가 많은 말씀해 보게 되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얘기 한두 번씩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가십니다. 이게 성도가 가지는 믿음이죠. 실제로 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증명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이 굉장히 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지금 여기서 나는 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가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미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만 그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잖아요. 내가 잘 살아갖고 하나님 앞에 잘 산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단어,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미가가 고백하는 게 그거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합니까? 내가 범죄하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까요? 저울추 숨기고 다녔겠습니까? 속이겠습니까? 에바 속이는 것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미가 손님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다고요? 근데 미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압니다. 자신이 무엇이라고요?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악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죠. 오늘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나를 인도하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씀에,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공의를 보리로다라고 이것이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어떠한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보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가 아니라 내가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보리로다. 무엇을 볼까요? 그 앞에 보게 되면 광명,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자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구원받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자격을 얻은 자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낯선이.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그래서 로마서 우리 3장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은 항상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 25,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의 요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갖고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떠한 죄인도 그냥 죄인 자체로서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반드시 의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낯선 의죠. 주님의 의. 그래서 우리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미가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공의로 말미암아 그의 광명을 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미가가 여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범죄자들보다 더 낫다는, 악인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미가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놀라운 약속을 그 다음에 주신 것이죠. 우리 7장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또 12절 말씀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날에는 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물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무너진 성벽을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건축하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세에 있을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12절 말씀에 그날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수르와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내게로 돌아올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내가 이끌어가겠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을 미가에게 마지막에 약속하여 주시죠. 그러한 가운데 미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 같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던 것 같이 옛날 바산과 길르앗에서 우리를 먹이셨던 것 같이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또 뒤에 말씀도 보게 되면요.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를 부끄러워하며 그 손으로 입을 막게 하시고 또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배울게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우리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디에서 보았던 말씀입니까? 창세기 말씀에서 뱀이 하나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은 사단의 그러한 사슬에 매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나와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이러한 것을 이룰 거야. 그러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러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미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얘네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어떠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미가라는 뜻이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여호와인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미가의 그 중심적인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가 여호와 같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겠느냐? 사실 미가서는 그 이름 자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미가서 사냥 불렀던 것과 같이 주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제가 이걸 해야지 만족하겠습니다 저걸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이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무엇 하신다고요? 사유하시며, 사유라고 하는 의미가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허물과 죄를 범하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우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사유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대를 끝까지 품지 않으시고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진압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진압하지 못하는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압하셔서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 같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들을 잘 따라가 보면 그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거든요.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갔던 것을 너한테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그 은혜가